오늘 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쓰세요. 전도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주보에 박봉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박봉상 목사님이시고요. 한국에서 경기도 이천의 시온성 교회를 오랫동안 심호하시다가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키시고 은퇴하셔서 지금 현재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경기도 경찰청 전체에 경목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직접적으로 인연은 사실은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남달리 가까운 인연이 있네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우리 박봉상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맞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최현 목사님, 최창호 목사님, 내 이름도 봉상했는데 이름이 헷갈렸네요. 그렇지 않아도 좀 이름이 특이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상봉 목사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오늘처럼 봉상하기도 하고. 이런 봉상인데 우리 부모님께서 제 이름 지을 때 항상 섬기고 살아라. 바들봉 서로상이거든요. 하나님 섬기고 또 우리 인간을 섬기면서 살아라고 그래서 목사에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이영준 목사님, 우리 참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담임 목사 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제가 은혜 받고 가겠어요. 분위기가, 베다니 교회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으네요. 우리 예배 전에 찬양단 너무 은혜스럽고, 또 우리 이 세마포 찬양대 정말 은혜스럽고 멋있네요. 제가 바라기는 언제 기회 되면 이 팀 그대로 우리 최창호 목사님하고 한국의 찬양대하고 같이 나와서 경찰청 교회에 한번 말씀 전하고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6.25 이후로 제일 멋있어. 지휘자, 특히 지휘자,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 처음 봤네. 아주 모션 다 매력적이고 아주 참 멋이 있고 해서 이 지휘자님이 이 찬양대 이끌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국에 언제 한번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단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제가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가 단에 섰든 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대신해서 전하는 이 메신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국서 목사 왔다는데 뭘 하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시간 주님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은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때를 아는 지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세 권의 책과 같다고 그래요. 책, 한평생 세 권의 책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책은 이미 쓰여진 과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나간 패싱, 지나간 책, 과거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 번째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은 미래에 대한 책인데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세 권의 책을 다 썼을 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하늘 날아가면 생명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개 박봉상 한평생 너 쓴 책 한번 보자. 생명록에 쫙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 과거라고 하는 책을 쓴다 했을 때 우리가 걱정되죠. 살아온 생애 중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섭섭하게 한 것도 있어. 하나님 마음에 못마땅한 것도 우리가 살아온 삶 중에 있다고 해요. 가족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부모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타락성, 신학적으로 부패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퍼펙트한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100%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남편한테 잘하려고 했고, 아내한테 잘하려고 했고, 부모에게 잘하려고 했고, 자식이 잘하려고 했지만은 마음은 원이로 돼. 못한 게 있어. 지나고 보니까 실수했어. 그거 어떻게? 과거란 책에 기록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면 될까요? 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어떻게 지울까? 지울 수 있는 길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 그대로야. 그대로 가서 하늘나라 그대로 가서 심판받아. 그때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과거라는 그런 잘못된 것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게 길이 있다고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그리 않겠습니다. 다 다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분이 아주 은혜스럽게 기도를 잘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맨 끝에 그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감히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잘못을 사해 주시고 내 필요한 거 주십시오. 힘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자식에게도 장래도 마음대로 막 청구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청구하는 걸 좋아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뻔뻔스럽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면 오케이야. 나는 자기 예수님의 피값이 얼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가 뭐 시시하지 않아. 온 천하를 다 뒤덮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뭐든지 용서해 주마. 뭐든지 주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살인 강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 살인 강도도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를 믿으니까. 살아가면서 지언자는 예수 앞에 회개만 하면 돼. 근데 회개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성령에 화인 받아가지고 그 회개가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꾸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교회는 나오지만 지멋대로 살고 아주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무슨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과거책을 깨끗하게 현재가 지나면 과거잖아요. 깨끗하게 돼요. 그 생명록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상급받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상급이 하늘나라 가서는 달라. 그게 어디 성경 말씀에 보는 대로 그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했어요. 그날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 결과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것 때문에 되는 거지.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의 차이는 다르다고 말해요. 그럴 때면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 지어도 까짓것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용서받는데 내가 교회 나와도 주의 종에게 멋대로 행하고 교회에서도 할 것 안 하고 멋대로 살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좋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나중에 회개도 안 나와요. 점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무엇하고 왔느냐 공적을 물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미래의 책을 이제 다 합쳐서 생명록에 기록되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잘 산다는 말은 신앙 안에서 잘 살아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간 우리 인간은 시간 가운데 사는 존재이지만은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시간에 대한 중요한 교훈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신 분이 읽었잖아요. 보니까 그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로 구성되어 있다. 때를 그냥 흘러 지나가는 때로 구성.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어린아이 때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가 있고 어린아이 때가 있고 또 청소년 때가 있고 또 장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말은 아기 때는 아기 때밖에 생각을 못해. 아기 때 일을 해야 돼. 아기 때는 엄마 젖만 먹어야 되고 추는 대로 해야 돼요. 잘하면은 이제 유치원 초등생 학생 때는 학생 때 역할을 공부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고 때가 있잖아요. 그 청소년 때 때가 있어. 또 장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게 생활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이 때 하던 짓을 하면 그 어른의 가치가 없잖아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알아라는 거죠. 때를 알아. 내가 어느 때인가? 내가 지금 일할 때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때를 알고 살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인생의 성패는 때를 아는 것에 달려 있다고요. 누구든지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성패는 그 때를 아는 데 달려 있다. 내가 지금 어느 때냐고 말로. 내가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때를 정확히 알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본 말씀에서 이제 때를 나열하고 있는데, 출생과 죽음, 파종과 추수, 파괴와 건설, 슬픔과 기쁨, 회복과 상실, 28가지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때를. 이게 세밀히 말하면 28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 들고 때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28가지를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때를 잘 분별하고 때를 따라 적절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지만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에게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죠. 때를 잘 분별 못하면은. 그러니까 인생 성패의 행불행은 한마디로 뭘 아는 데 달려 있다고요? 뭘 아는데? 때를 아는 데 달려. 때. 이 시간에 때를 좀 알아보자. 미국의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찰스 코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찰스 코본. 이 양반이 1943년에 그 노벨 그 노년에 뭘 받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오스카, 노벨 아니고 오스카 나무 조연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에. 근데 이분이, 이 코본이 노년이 되었을 때 기자가 찾아갔어요. 가서 선생님 이렇게 대성공을 했는데 배우로서 오스카에서 상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하고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 코본에게. 그때 코본이 하는 말이 knowing the moment라고 그랬어요. knowing the moment. 때를 아는 것에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 있는 것을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는 때를 적절하게 알고 살았다 그거죠. 어느 때인가를, 때를. 자,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했거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계획도 세우고 성실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패한 것이 계획을 못 세웠거나 성실을 못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때를 잘 판단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를.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그걸 판단하고 알았어야 할 텐데 그걸 잘 못했다.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도 잘 세웠고 좋은 의도와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럼에도 실패한 경우가 때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참 저는 절실히 인생 지나올 살아오면서 그 때가 참 중요했구나. 그 때를 놓치면 어떤 면에서는 또 찬스를 할 수 있죠. 기회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누구에나 다 기회를 주잖아요. 그 기회의 순간 포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있다가 이런 기회가 왔는데 때가 왔는데 그 때를 판단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 할 일을 안 했어.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거야.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때를 알려 있는데,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게 있죠. Plans can never keep up with changes란 말을 우리 아시죠? 계획은
변화되는 것을 잡을 수 없다. 아무리 계획세해놔도 세상이 얼마나 잘 변해요. 내일 1시간 후로 알 수 없잖아요. 여기보다는 컴퓨터 시대, 인터넷 시대가 얼마나 달라져요. 막. 한국도 얼마나 막 변화가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계획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되질 않아. 어떻게 잘 바뀌니까. 체인지,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 계획은. 그러니까 순간순간 오는 그 때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내가 강의하는 것 같으네. 믿습니까? 아멘이 적어. 내가 힘이 안 나잖아. 할렐루야. 아멘. 나는 군대 간 거를 참 내가 그때 잘 판단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할 때 제가 이제 이 군종 장교로 이제 군목, 우리는 군목이라고 그러죠. 군종 장교로 내가 이제 입대를 해서 군종 장교는 ROTC나 마찬가지로 2, 3년 의무 복무하면 제대할 수 있어요. 에이, 군대 오래 있을 거 뭐 하겠냐? 한 3년 하고 어서 목회해야지. 예? 그리고 이제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 3년 못 가서 무슨 교통사고 났어요, 저기. 우리 군용사병이 사이클을 타고 나는 내가 사이클 오토바이를 잘 타요. 그 군대에서 주는 그 국방 오토바이인데 그날 따라서 이 군용사병이 목사님 제가 데리고 있는 군종 전도사 제가 운전할 때 목사님 뒤에 타십시오. 그 한겨울이야. 그냥 바카 다 뒤집어 쓰고 저 금촌 저 경기도 금촌 그쪽에 근무할 때인데 갔는데 아이 가다가 우리는 오토바이는 길 옆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날 그 금촌도로에 영업용 택시가 택시에 탄 손님이 자기 남편이 지금 이제 사망 직전인데 유언을 한다고 해서 택시 그 시내에서 시내는 한 5, 60km, 40km, 50km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그냥 100km 이상을 놓고 영업용 택시가 달리는데 옆에 길 옆에 가는 우리 이 오토바이를 그냥 들어받았어. 그게 둘이가 뿡 뜰 거 아니요. 운전하던 군용사병하고. 근데 부대쳐서 아니 아스팔트에 내리 탁 받았으면 일찍 나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못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아스팔트에서 도랑을 지나서 밭에 흙밭에 꽂혔는데 그 군용사병은 완전히 이렇게 갈았고 지가 운전해갖고 난 뒤에 들어갔는데 여기만 이렇게 갈았어. 지금 흉터가 이제 뭐 오래돼 없어졌죠. 이제 다 이빨 드석에 빠지고. 그런데 그 금촌 도립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분 안 되겠다 갔다. 그래서 급히 이 김포 쪽에 있는 우리 국군 병원에다가 이송을 시켰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7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들은 포기를 했어. 이 목사님은 하나님 불러 가셨다. 그러고 했는데 그 7시간 동안에 내가 이 의사가 육신적으로 맥박이 먹고 이게 끝나면은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생각이 없으면 그 저쪽 세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의식도 없고 다 끝났으면은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천국 간증 가끔 하잖아요. 그 당시에 또 뭐 무슨 군 간증 하나 나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7시간 동안 뭐 오늘 여기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천국의 경험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갔다가 오는데 7시 만에 내가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 의사도 놀랬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빈 7시간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꿈을 꾸거나 무슨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죽었다고 판정한 사람에는 꿈이 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를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이제스트에 쓴 그 10년, 20년 전인가 그분이 그 심리학 의사인데 미국 의사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2,000명을 찾아다니면서 그 설문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사람의 지식과 그것 따라 다 다르지만은 저 세계의 경험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 이분이 나중에 크리스찬이 돼요. 저쪽 세계, 인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서울의 영락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때 내 군복 육군 대위 복장을 하고 군의 목사가 한동안 그 해는 간증하고 다녔어요. 다니는데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는 거 하니 내가 3년 만에 제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군에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년을 군에 있는데 그때 내가 결정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군 선교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군에 있는데 미 8군에 가서 군목으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어요. 육사 가니까요. 거기는 육사의 생도들은 장교를 배출하는 곳이에요. 소대장을 배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 기독교 소대장 장교를 기독교 신자 만들어 놓으면 부대에 가서 3, 40명의 사병 병사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경쟁이야. 그 육사에서는 무조건 생도들은 1인 1교 종교각기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계급은 목사 내가 죽으니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저 신부는 대이고 법사 중은 소령이야. 직책상은 보좌관이야. 근데 각 교단에서 기독교는 그때 한경지 목사님하고 육사에다가 막 투자하는 거야. 생도들 이 육사를 잡아야 정군 신자가 되면 한국의 기독교 신자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주일날 되면 이 생도들을 쫙 돌려요. 한 주는 이제 교회 가게 하고, 한 주는 성당 가게 하고, 한 주는 법당 가게 해요. 그 니들이 종교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신자 만드니까. 그러면 교회 올 때는 우리 여전도에서 한복 탁 입고 그냥 탁 안내를 잘하고 그날 먹는 것도 그냥 나이 20대 되는 청년들이니까 잘 이렇게 해요. 해서 이제 마지막에 훈련을 마치면은 종교 기록카드에 나는 기독교 뭐 이렇게 저기 쓰는 거예요. 그래 있는 정성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비스켓도 뭐 하고 빵 먹인데 그 정보를 알고 저 성당 가니까 그보다 배를 주거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가서 야 그게 성당이 좋긴 좋은가 봐 하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해는 우리 시시하게 음식 가지고 그러냐 아이 한 공장이 똑같이 한다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한 70% 기독교 신자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놀랍죠. 그렇게 만들 뿐 아니라 제일 이제 그 자리는 삼사원학교 체육대회를 서울서 하잖아요. 이런 보셨지만은 그 체육대 육군 사관학교 해군 공군 하면은 그게 지고 들은 날에는 그날 육사에 있는 사병들은 휴가도 못 가고 장교는 지구도 못 해. 목숨 걸고 해야 돼. 1년 전부터 훈련시켜 축구, 배구 뭐 6개 종목을. 그러는데 목사가 제일 고민이야. 그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출전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준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공사도 하나님 부르고 육사도 부르는데 우리 이기게 달라 그 쉽지 않잖아요. 하는데 그 선수들에게 나는 어느 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유니폼에다가 우리 교장한테다 가가지고 십자가를 붙이자. 그거 전체가 믿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이 운동 그렇게 되니까 긴장을 하니까 제 실력이 안 나오잖아. 마음에 자신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해 유니폼에다 십자가 딱 그냥 다 달고 했는데 그해 전 종목 전성을 했어요. 할렐루야. 갈멜산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 하는데 참 그 바람에 육사 교회도 새로 짓고 저희서 새로 짓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 왜 하는 거 아니? 내게 준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군에 있게 했다면 이 때를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 바람에 제가 군에서 있다가 제대하고 또 민간교회 잘 가서 교회 짓고 목회하고 오늘 이제 경찰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주신 때를 내가 시간에서 다 길게 못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때를 잘 활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란 직을 주었다. 또 하나님께 내게 장로란 직을 주었다. 권사 집사 직을 주었다. 이때 이 나이에 주여 장로직 주셨는데 장로직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 직이고 권사직 얼마나 직. 이때 내가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어물어물 지나다가 은퇴해버려도 안 돼.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버리면 되지. 말도 아닌 소리야.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냐 말이요. 최선을 다해야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직분 말씀하니까 좀 이게 아멘스러움 적어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직분에. 지금 한국은 여러분 걱정하죠. 김정은이가 자꾸 전쟁 사니까 전쟁 난다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거 여행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전쟁 무서워서 그 미국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한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미국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주어진 때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생활 행편도 다 다르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어떻게 됐어요? 왕 받으러 타국에 그 주인이 옛날에는 왕을 받으러 큰 지배하는 나라에 가서 간 사이에 너희들 이거 가지고 장사 잘해서 내 올 때까지 남겨놔라 했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는 몇 개 남겼어요? 5개. 2달란트는 2개.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 남겼어요? 말해봐요. 우리 말씀의 대가 목사님이 잘 양육한 여러분인데 뭐 틀도 괜찮아. 1달란트는 안 남겼죠. 그 주인이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대로 가지고 왔냐? 주임은 고든 사람이라 아이고 이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놓치면 손해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땅속에 땅 묻었다가 본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 논리상으로는 맞는 이야기 같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라. 밖에 쫓아내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운이라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너는 5개 가지고 일해. 2개 가지고 해. 하나 가진 사람은 하나 가지고 1달란트만 남기면 100점이에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린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인간은 크고 작다 많다 높다 낮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은 인간은 동등한 가치야. 하늘나라 가면 높고 낮은 게 없어. 부자 가난한 사람도 없어. 믿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이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은사대로 너 이렇게 얼굴 생겨야 되겠어.
너 이렇게 너 집을 줘야 되겠어? 너 이번에 사장 되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의 은사, 도구야, 은사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네 육신주로 호의호식하고 네 그렇게 그냥 멋대로 누리고 살아는 목적이 아니지. 이 세상의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길의 100년이야. 영원한 영생을 가기 위한 하나의 시험 기간, 준비 기간이야. 믿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도구로 해서 하나님 내가 좀 막 육신적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목적이, 교회 나오면 목적이 아니라 내게 준 모든 것은 영원한 세계 앞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가진 것까지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중성하고 봉사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주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적게 일거리 주어서 더 감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 달란트만 벌면은 너 100점 받은 거예요. 하나님 100점 받으면 되잖아요.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침 받았어요. 물질이든 뭐든. 5달란트 하지 않으면은 100점 못 받아. 그러니까 적게 받아도 감사해야 돼요. 많이 받아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때를 알아야 된다. 때를.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요, 주님 지나온 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그때마다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는데 참 내 생각은 주여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때를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이국 땅에 멀리 오셔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안착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하나님 섭리예요. 오셨어. 이제 남은 여생 이때구나. 이 때를 위해서 내 주신 대로 최선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설교 좀 길게 했네. 오늘 저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베다니 제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알게 하시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베다니 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자 우리 최창호 목사님 뜻 가운데 세워주사오니 그를 붙들어 주시고 내주하는 사모님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섬기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 순간순간 주님 중심으로 늘 충성 잘해서 상급받는 귀한 직분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